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시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이 항공기 사고의 통계를 조사했더니 43%가 넘는 비율의 사고가 착륙을 하는 순간에 났었다고 합니다. 이륙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늘 위에 떠서 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륙할 때는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륙하는 순간도 조금 위험해서 이륙하는 최초의 3분 그리고 착륙하는 최후의 8분 총 11분인데 이 11분의 구간을 이 조종사들은 마의 11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륙을 할 때 더 착륙을 잘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시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갈 때도 중요하고 올라가는 것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내려와서 서서히 잘 안착하고 착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마무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 해놓고 마무리를 잘못하면 그것만큼 낭패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젊었을 때도 중요하고 중년 때도 중요하지만 뭔가 인생이 마무리되는 노년기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잘 늙어가야 되고 잘 마무리해야 되고 잘 끝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못하는 순간 앞에 것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참 잘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시작이지만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일단 3장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앞에 일들 후에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유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닌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받아서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도 2절 말씀에 보니까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의 줄임말입니다. 이 살렘이 샬롬, 평강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살렘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에논은 정확하게 어느 장소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이 많았다라는 말을 봤을 때 뭔가 물이 많았던 요단강 인근이 아니겠느냐, 예루살렘과 요단강 중간 어디쯤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아직 옥에 갇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순교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이 끝맺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상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묘사할 만큼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일을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도 나중에 옥에 갇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목이 잘려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안 좋게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과정 중에 드러납니다. 결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과정을 살았는가, 그 과정 중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바라보지 못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직 사역이 끝나진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중간 어디쯤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과 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례의 효력이 무엇이고 세례의 권능은 어디에서 왔고, 이런 논쟁을 하고 나서 26절 말씀에 요한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저번에 이 선생님에게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에논이라는 지역에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는데, 여기에서 세례를 받았던 누가 또 옆에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왜냐하면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간다라는 겁니다. 그쪽으로 다 갈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갔을 수도 있고, 여기에 안 왔던 사람들이 저기로 갈 수도 있고, 다수가 갈 수도 있겠지만 다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로 오는 사람도 있고 저기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인데, 아마 여기 오는 사람보다 저기 가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시기심이 섞인 말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도 일어나지만 저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어날 수 있고 저기는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수적으로 결과로 막 판단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판단하는 겁니다. 열매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가 더 좋아 보이고 저기가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막 마음의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다른 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 내 역사를 폄훼하는 마음, 반드시 버려야 될 일입니다. 요한이 나중에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 질투라는 이 감정은 이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7가지 대죄 중에 하나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비디아라는 말이 라틴어로 시기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영어 envy, 열정, 질투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시기, 질투라는 대죄를 지은 사람이 이 단테의 신곡 이 인페르노라는 소설에 보면 지옥의 형벌들을 묘사하는데, 이 대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눈이 철사로 꿰매어지는 형벌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죄악 중에 하나가 이 질투, 시기심입니다. 근데 이 인비디아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질투, 시기심은 나를 안 보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근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할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나에게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고 저기만 보게 되면 분명히 불편한 감정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선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기만 다 갈 리가 있겠습니까?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점을 놓쳐버렸습니다. 다 저기로 가는 것처럼 여겨버렸던 겁니다. 이미 여기에 주신 은혜도 있고 여기에 주신 은혜도 풍성하고 여기에 온 사람도 많은데, 이미 여기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저기에 가는, 예수에게 가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사실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들을 대할 때 많은 교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교회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좋은 행사들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나에게는 왜 이런 게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안 하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지? 이 마음이 가장 안 좋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요한이 이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하늘에서 준 권능으로 저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시선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권능은 하나님이 허락한 권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자기의 위치를 잘 알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앞에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다. 보내심을 입은 사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너희한테 다 전수했으니까 나는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심을 입은 자라고 너희가 증언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에 결혼 예식 문화를 빗대어서 말하는데, 우리는 지금 결혼 문화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은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신랑 옆에 들러리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신부와 신랑을 잘 연결해 주기도 하고 신부를 잘 지켜주는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신랑의 들러리들인데, 신랑이 결국 그 모든 예식을 다 마무리할 때 신랑과 신부가 딱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신랑도 기뻐하지만 그 역할을 잘 수행했던 들러리들도 기뻐하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랑의 들러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자기고, 이 세상에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과 이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자기가 잘 했기 때문에, 들러리로서의 역할은 나는 잘 마쳤기 때문에
신랑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미 기뻐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원어로 표현하면, 이 사실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는 점점 커져야 되겠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그는 점점 증가하여야 되겠고 나는 점점 줄어들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태도가 참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는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착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잘 안전하게 착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어떤 식으로 착지를 잘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이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곧 감옥에 갈 사실을 몰랐지만 들러리로서의 역할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이제 작아져야 되고 나는 이제 점점 쇠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만 높이는 이 신앙,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이 과정, 이 믿음,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과로, 숫자로, 데이터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 중에 나는 쇠해야 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면 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면 마무리하고 넘겨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 잘 착륙할 때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서서히 내 고도가 내려가는 시점, 내가 이제 점점 손에 쥔 것을 점점 풀어 놓아야 되는 시점, 그리고 쥐었던 것을 내려 놓아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세례 요한의 순교로 말미암아, 미랄 같은 정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의 사역이 더 크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우리는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더 흥하고 있습니까? 쇠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점점 작아져야 되는 시점에 있다면 작아지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것을 보면서 저것이 왜 이렇게 커지는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것이 커지는 이유는, 저것이 더 넓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점점 흥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해 하시면서 나는 점점 착륙을 잘하게 되는, 점점 더 착륙을 안전하게 하는데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고 예수님만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곧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점점 나는 내려가야 된다. 그러므로 잘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저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그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응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지만 저것은 더 크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런 시선으로, 더 넓은 시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드러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머지 기도 제목들 보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